오늘은요, 이게 저는 이제 왔다 갔다 해야 돼요. 이상하게 가만히 있지를 못해, 저는. 이게 가만히 있으면은 이게 뭐 이렇게 좀 안 돼요.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움직이면서 이렇게. 예, 그래야 기도도 저는 가만히 앉아서 기도 못 하고요. 저기 공원 가서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막 다리가 아파서 이제 더 이상 아유 다리 아파서 못 하겠다. 이제 기도 못 하겠다. 그래서 발로 기도하고 막 이렇게. 그래서 가만히 앉아서 기도하면 답답해요. 그래서 저는 항상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기도하고, 우리 기룬성 우리 그 성도님도 돌아다니면서 잘 돌아다니시더라고, 내가 보니까. 저도 한번 같이 돌아다니 봤는데요. 잘 돌아다니시는데, 그때 이제 기도하시면서 돌아다니시는 것 같아요. 3시간 걸었을까요? 4시간 걸었을까요? 예, 그러면은 계속 3시간을 기도하는 거예요. 이 서울 시내의 불쌍한 영혼들을 위해서 그냥 막 매일 3시간 이상씩 기도해버리면은 주님께서, 야, 그 기도를 받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설교할 때도 이렇게 기도할 때도 그렇고 설교할 때도 그렇고 가만 못 있고 왔다 갔다 정신 사납게 하는데 이게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게요, 제가 이제 오늘은 이제 보니까 복음과 믿음인데, 이게 복음이라는 게 있고 믿음이라는 게 있고 이제 마음이라는 게 있는데, 사실 이제 이게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알려면요, 이 세 가지를 알고 있어야 돼요. 세 가지를 다 아는 것 같은데 몰라요. 복음이라고 할 때도 사람들은 복음이 뭐냐면 기쁜 소식이잖아요. 기쁜 소식인데 사람들은 복음을 기쁜 소식인데 자기 수준에서 기쁜 소식을 원해요. 사람은 자기가 원하는 기쁜 소식. 왜냐하면 하나님 죄가 하나님 떠난 거잖아요. 하나님 떠난 사람들이 원하는 기쁜 소식, 하나님과 관계없이 원하는 기쁜 소식 뻔한 겁니다. 세상에서 출세하는 거, 세상에서 내 잘 먹고 잘 살고, 내 그냥 하여튼 뭐 무조건 나잖아요. 내가 그냥 행복한 거, 누구보다도 그냥 뛰어나고 머리 대고 그냥. 아니 이런 걸 세상 사람들은 기쁜 소식 복음이라고 하는데, 근데 문제는 하나님도 그런 걸 복음이라고 하시면서 복음으로 주셨냐는 거죠. 그래서 성경이 주시는 거하고 하나님이 원해서 주시는 거하고 사람들이 원하는 거하고 너무 달라요. 근데 사람들은 복음을 얘기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잘 아세요.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 그것이 복음이지, 우리가 원하는 것을, 그게 독약인지, 그거 먹고 죽는 것인지, 그런 거 상관없이 우리가 끌리는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나 원하는 대로, 이걸 복음이라고, 그게 대표적인 게 이제 두 가지가 있죠. 소원 성취, 문제 해결. 예. 이거는요, 모든 종교에 다 적용됩니다. 절간에 가도요, 이게 촛불 꽂아놓고 소원 성취, 문제 해결. 심지어는요, 교회 안에서도 소원 성취, 문제 해결, 이거 복음 아닙니다. 복음의 우리의 소원 성취와 문제 해결을 진리 가운데 가다 보면 그게 해결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거를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하신 게 아니에요. 복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시는 그게 복음이에요. 그러면 뭐냐? 하나님이 주시려고 했는 게 뭐냐? 그걸 알아야 되는데, 이 복음의 개념, 이 복음의 개념부터 보면요, 다 어그러져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볼 때도 똑바로, 심지어는 말씀도 이 복음과 상관없는 말씀을 막 전하고 그러면 안 돼요. 복음이라는 것은 정확하게 성경에서 얘기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하는 거, 그거를 받을 때 정말 우리 영혼이 기쁘고 우리 영혼이 만족하고 그걸 받아야 되는 것이죠. 그죠? 그걸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어디에 끌리느냐니까 이게 여기에 끌리잖아요. 야, 주님이 주고 싶은 거 받는 것보다 우리는 어떻게 해요? 로또나 당첨돼가지고 그냥 막 졸부돼가지고 그냥 막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그냥 그런 거 우리가 원하거든요. 근데 하나님 그런 거
그런 게 복음이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가난한 자는 복이. 그럼 여러분들 가난하십니까? 복도 많으셔, 성경에. 성경에는요,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고 했으면 여러분들이 복이 있는 거예요. 감사하셔야 돼요. 복이 있는. 예? 성경에는요, 부자들 보고 뭐라 하냐니까, 부자들 보고 항상 조심하라고. 부자는 천국에 못 간다고. 낙타가 바늘 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부자가 천국 가는 게 더 어렵다고. 하여튼, 이 부자에 대해서 성경에서 부자 보고 복되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예? 항상 복되다는 가난한 자들에게, 야, 너 참 복 많이 받았다. 너 가난하냐? 너 참 복되다. 예? 왜냐하면 천국이 너희 것이기. 그러니까 성경에서 얘기하는 개념과 너무 다른 개념으로 속고 있어요. 그래서 이 모든 이 성경의 이 발은 개념 정리부터 이게 군대 가보셨죠? 총을 쏘려면요 0점 조정해야 되잖아요. 타겟이 한 판 빵빵 쏠 때마다 이게 워낙 흔들려 버리기 때문에 0점 조정을 해야 되는 것 같이 우리도 개념 조정을 좀 해야 돼요. 개념들이 다 뒤틀려 있어요. 그러니까 막 우울증 걸리고 막 조현증 걸리고 하는 게 보면요. 완전히 이게 잘못된 복음 가지고 뭐 이렇게 속아가지고 막 그렇게 속아서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이제 골치 아픈 거예요. 하여튼 오늘은 이 복음을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오늘은 이 믿음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 믿음. 복음만큼이나 믿음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요, 완전한 복음을 주셨어요. 완벽한 복음을. 주님이, 우리가 복음에 보태준 거 하나도 없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주님이 다 하셨어요. 어마무시한 일들을 주님께서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하고요. 그리고 또 마침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그 시기에 오셔가지고요. 그 하나님 나라에서 가르치고 마지막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요. 그 성령이 오셔서 교회를 세우시고요. 그러면서 모든 하나님의 그 모든 복음에 관한 그 모든 것들을 주님이 다 완벽하게 다 완성시켜 놓으셨어요. 우리가 할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할 것이 딱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 믿음입니다. 만약에요, 복음이 완전한데 우리의 믿음이 부도가 난다든지 우리 믿음이 잘못되면요, 큰일 나는 겁니다. 그래서 마귀가 이 복음에 대해서 잘못된 개념으로 막 공격을 하다가 안 되면은 뭘 공격하느냐, 이제 믿음을 공격해야 돼요. 잘못된 믿음. 믿음의 잘못된 개념들을 이게 막 심어주려고 해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정확하게, 이게 진짜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진짜 복음을 누릴 만한 믿음인가 아닌가, 이거 완전하게 좀 점검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은 믿음에 대해서 조금 점검을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야, 왜 이렇게 지나가 있어? 귀찮다. 나는 이게 더 빠르다. 뭐야, 이거. 짠. 예, 믿음. 그래서 믿음의 기본 개념. 불 안 나오네. 믿음의 기본 개념. 자,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이거든요. 이거 찾지 말고 이거 같이 한번 읽읍시다. 믿음은,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은 바라는 것이 아니에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믿음은 실상이지 허구나 이론이나 관념이나 심리작용이나 바라는 거나 지적 동의, 합의, 그런 걸 믿음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요, 내가 지식적으로 동의한다. 그래, 하나님 살아있는 것 같아. 그걸 믿음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예? 믿는다는 것은요, 믿음이라는 것은 반드시 대상이 있어야 되고 실제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대상이 있고 실제가 있어야, 그래야 반드시 뭐가요? 움직임이 동반합니다. 나를 움직일 수 없는 믿음은 사실 그거 믿음 아닙니다. 그래서 모태신앙들이 이게 모태신앙들이 보면 오해들이 많아요. 어렸을 때부터 계속 복음을 그냥 세뇌되도록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하는데 이렇게 그렇게 저는 뜨겁지는 않는데 저는 이렇게 주스 들은 게 많아가지고 다 안다고. 제가 다 동의합니다. 난 사실 이렇게 부정하지 않거든요. 좀 그렇다고 이렇게 뜨겁지는 않아도 지속적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하나님 있다고 저는 믿고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성경 말씀에 나름 제가 동의합니다. 이 정도 수준을 믿음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 편에서 편한 대로 믿음을 그걸 믿음이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 그렇게 얘기하신 적 없습니다. 그거 믿음 아닙니다. 믿음은 반드시 실제를 믿고 진리를 믿기 때문에 믿음은 반드시 움직임이 동반되어지는 것이 믿음입니다. 자, 한번 볼까요? 야고보서 2장 17절 26절 말씀인데요. 야고보서 2장 17절 시작.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26절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자, 믿음을 사람의 영혼에 비유했어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거라고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믿음대로 살지 않는다? 그건 죽은 믿음이에요. 가짜 믿음입니다. 가짜. 믿음대로 살지 않는 걸 믿음이라고, 지적으로 동의한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믿음을 믿음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나를 움직일 수 없는 믿음은 결코 믿음이 아니다. 찰스 브룬디라는 사람이 있었죠. 얘기 많이 들었죠? 들어보셨어요? 찰스 브룬디? 혼자네. 다른 분들. 미국과 캐나다의 국경에 보면요. 높이가 한 48m. 48m면 어느 정도는 몇 층 되나? 48m면은 10몇 층 되나? 18층요. 한 18층. 높이가 한 18층, 넓이가 900m. 응? 이러는 크대한 나야가라 폭포가 있어요. 그게 한 18층 되는. 근데 900m, 어마어마한 물이 이렇게, 한꺼번에 얼렁얼렁 오다가, 갑자기 18층 되는 있잖아요. 그 높이에서 갑자기 우럭 하면서 우럭 다 떨어지는 거. 갑자기 이렇게 쓱 오다가 갑자기 확 떨어지면서 그냥 장광을 나야가라 폭포죠, 그게. 그러다 보니까 그 안에 별의별 재밌는 에피소드들이 다 있어요. 근데 거기에 이제 찰스 브룬디라는 사람이 이제 이 캐나다하고 이제 이렇게 외주를 달아놓고 광고를 낸 거예요. 자기가 이제 여기서 여기까지 걸어갔다 온다고. 그 광고를 내니까 사람들이 무수한 사람들이 모였어요. 우와. 그래가지고 찰스 브룬디가 이게 이제 여기에 타기도 하고 자전거 타기도 하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이게 들고 또 그러잖아요, 그죠? 가다가 일부러 자빠지는 척하면서 와! 하여튼 그래 갔다 와가지고 여기 사람이 거품을 물면서 우와 신의 발이다 우와 특히 한 중년 신사가 난리가 나. 신이 왜 외주를 타요? 하여튼 신의 발이다 하면서 와. 그래서 이제 브론디가 이렇게 나와서 감사합니다. 자기는 정말 일부밖에 못 보여줬다고. 자기는 이거보다 더 잘 타는데 일부밖에 못 보여줬는데 제가 사람을 얻고 내가 이렇게 이 외주를 타고 갔다 올 수 있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믿으시냐니까 믿는다고. 그거 누가 못하냐고. 당신은 신의 발인데 그거 못하냐면서
거품을 막 이렇게 확, 감사합니다. 저를 믿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다시라고. 자, 한번 업히시라고 이러니까요. 거품이 뽀록 다 들어가요. 다 들어가면서, 중년신사 보고, 업혀시라고 하니까 중년신사가 막 소리를 지르면서, 아니, 믿는 거하고 타는 거하고 어떻게 가냐면서, 막 짜증나면서, 막 신경기를 내면서 가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찰스 브론디가 자기 친구 보고 가서 자네도 나를 못 믿겠냐 하니까 믿는다 해서 친구를 태워가지고 갔다 왔어요. 제일 위험할 때, 이 돌 때가 제일 위험하대요. 이게 이렇게 바퀴를 돌려서 그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몸을 움직일 때가 제일 위험하다는데 하여튼 그래서 갔다 왔어요. 자, 믿는데 타지 못한다. 그럼 이게 믿는 겁니까? 안 믿는 겁니까? 안 믿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기가 결부되지 않으면은, 자기가 그 위치에 있지 않으면요, 그냥 적당하게 생각으로 동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가 자기의 생명이 걸린다든지 자기의 문제 앞에, 그 믿음 앞에 딱 서게 되면요, 그때 진짜 자기가 믿는지 안 믿는지, 사실 못하면요, 그거 믿는 거 아니거든요. 그런 적이 몇 번 있었느냐고 제가 한번 질문하고 싶어요. 믿음이라는 것은 지적 동의가 아니고요, 내가 정말 찰스 브론디 등에 업혀서 같이 죽느냐 사느냐, 그런 결단 앞에서 놓여졌을 때 진짜 믿는지 안 믿는지가 딱 이렇게 드러납니다. 그래서 나를 움직일 수 없는 믿음은 어떻게 해요?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이 아닙니다. 그걸 믿음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아무리 막 소리를 가장 크게 지르고, 제가 믿습니다! 뭐, 하더라도, 그 믿는 게 아닐 수 있다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은, 뭘 믿을 것인가? 사실요, 믿음이라는 것은 기독교만의 용어가 아니에요. 사실 인류 보편적인 개념입니다. 사실 믿음 없이는 아무것도 이루어지는 것이 없죠. 그래서 믿는다는 것도 사실 사기꾼도 있잖아요. 사기 당하는 것도 사기 당할 만한 믿음이 없으면은 사기 못 당합니다. 사기도 사기 당할 믿음이 생겨야 이게 사기를 당하는 거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니까, 진짜 누구를 믿느냐, 뭘 믿느냐, 이거 믿음에 좀 체크해 보셔야 돼요. 먼저 믿음이 뭔가에 대해서, 믿음은 나를 움직일 수 없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라고 했던 건데,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그럼 내가 뭘 믿느냐. 사실요, 사기를 당한 것도 자기 확신과 자기 신념을 믿으면 나를 움직일 수가 있어요. 예? 움직일 수 없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라고 했는데 자기 신념과 자기 확신도 나를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그럼 나를 움직인다고 다 믿음이 있냐? 이것도 점검해 봐야 돼요. 나를 움직인다고 해서 다 믿음이 아닙니다. 긍정적인 힘, 적극적인 사고, 뭐 이런 것도 우리를 움직이게 합니다. 또 사기꾼일지라도 진짜 사기 당하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은요, 그 대상을 믿기보다 그 대상이 풍겨나오는 느낌과 그 대상에 대한 확신, 자기 확신이죠. 자기 확신을 믿는 것이죠. 그럴 경우 어떻게 됩니까? 허망하게 되어지죠. 허망하게. 이처럼 진리가 아닌 자기 확신과 잘못된 것을 믿을 때는요, 그것이 우리를 일시적으로 움직이게 하지만은 그 끝은 허망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저도 이제 가끔씩 이렇게
그 쪽방촌에 가서 이제 얘기를 하잖아요. 쪽방촌에 가서 이제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할 때마다 제가 굉장히 느끼는 게 있어요. 뭘 느끼느냐니까 제가 막 정말 세뇌하듯이 막 복음을 전해요. 막 세뇌하듯이 복음을 전하고 주님이 다 해주셨다고. 그럼 첫 번째는 그래요. 뭐 그래도 뭐 본인 생각이 너무 이렇게 강하셔서 예수님이 다 대신 죽고 다 심판 받으셨다 해도 이게 너무 미안하신가 봐. 자기가 그런 은혜를 받기에는 본인이 너무 미안하시고 죄가 많으신가 봐. 그래가지고 그래도 뭐 그렇게 하시더만은 하여튼간에 아니 내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렇게 막 철떡같이 얘기해 놓으면 이제 알겠다고 이제 그렇게 믿는다고 감사합니다 아멘하고 기도를 해요. 다음 주에 가보면요 원위치 돼 있어요. 원위치. 그럼 또 막 또 뭐 진짜 그 뭐죠 미친 원숭이 같이 막 또 내가 얘기를 하고 막 설명을 하고 막 그래 또 믿는다고 해요. 아멘. 또 그 다음 주 가면 또 원위치. 나중에는요 막 아주 신경질 나가지고 이게 한두 번이 아니니까 제가 그러면서 나 느낀 게 있어요. 뭘 느꼈냐니까 와 이분들 믿음 없는 게 아니라 이분들 믿음이 대단하다. 엄청나게 믿는다. 그냥 암만 얘기해도 막 자기를 믿지 진리는 절대 안 믿는다. 자기 확신. 그 세상에서 주워들은 그리고 자기를 그 모양 국걸로 만든 자기 생각들, 그리고 그냥 편안하게 살고 싶은 그 안니랑 하여튼 똘똘 뭉쳐져서 자기는 안 믿는데 자기 생각은요, 막 절대적으로 믿어요. 믿음 없는 게 아닙니다. 누굴 믿느냐인데, 자기를 믿지요. 하나님 안 믿습니다. 와, 이게 제가 계속 하면서 느끼는 거예요. 그토록 자기는 신실하게, 자기 생각은 신실하게 믿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은 죽어야 믿는지, 진리, 하나님의 말씀, 우리를 살리는 말씀은 때려 죽어라 안 믿어요.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예? 와, 진짜, 그 믿음이 돌 같은 믿음이에요. 자기를 믿는 믿음이. 자, 그랬어요. 믿음이라는 것은 자기 확신을 믿는 게 아니고요. 정말 무엇을 믿느냐? 내가 정말 나를 믿느냐? 아니면은 진리를 믿느냐? 그 둘 중에 달려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진리를 믿는다. 진리를 믿는다면은 그 믿음에, 그 진리를 믿는 믿음의 원리들이 있어요. 그 원리의 첫 번째가 뭐냐니까, 믿음은 보이지 않는 실제를 대하는 원리다. 자, 믿음이 전제되어진 거는 뭐냐니까요. 믿음의 전제는, 자, 보이는 것을 믿는 것은 뭐죠? 보이는 것은 믿을 필요가 없습니다. 보이는 것은요, 그냥 보면 돼요. 아, 그냥 있구나. 이게 마이크가 있구나. 이게 보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보이지 않는 것은요, 보이지 않는 것은 믿음이 필요합니다. 자, 옆에 사람을 한번 살짝 이렇게 보세요. 한번. 옆에 사람. 뭔가 있죠. 그죠? 예. 자, 뭔가 이렇게 마스크 쓰고 이렇게 뭐가 있어요. 예. 하여튼간에, 야, 한 번 더 보십시오. 한 번 더 살짝 보시면은, 자, 이분이 뭔가 생각할 수도 있고요. 뭔가 기분이 나쁠 수도 있고, 또 기분이 좋을 수도 있고, 이분의 마음이 있어요. 그분의 마음이, 감정이 있고, 느낌이 있고, 그분의 마음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살짝 보면요, 그 사람은 보는데, 그분의 마음은 볼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지금 여기에, 몸은 여기 있지만은, 마음은 여기 없을 수 있어요. 제가 어제 다른 곳에 가가지고, 다른 곳에 가서 다른 짓 할 수 있습니다. 그 마음은요, 보이지 않습니다. 나무가 있잖아요? 나무가 있으면 열매가 맺히잖아요?
그러면은 나무가 있다는 건 알지만은 그 나무의 열매를 맺게 하는 생명은 안 보입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에게요,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막 기적을 베풀으셨어요. 막 애굽을 그냥 박살내고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하고 반석에 물을 내고 그냥 메추라기 불러오고 막 수만 가지 기적들이 일어났는데, 기적은 우리 눈에 보이지만요, 그 기적을 일으키는 하나님은 우리 눈에 안 보입니다. 자, 그러면요, 보이는 것보다도 실은 보이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우리의 그 사람도 있지만요, 우리의 이 내면이 중요하고, 나무가 있지만 나무의 생명이 주고, 기적이 있지만 기적을 일으키는 하나님이 더 중요한 것과 같이, 이 믿음이라는 것은요, 보이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고린도후서 5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보이는 실제는요 영원하지 않습니다. 이거 다 사라지고 없어지고 다 없어질 거예요. 그러나 보이지 않는 것은요 영원합니다. 사실 뭐 농사 지을 때도 그러잖아요. 옛날에 어르신들은 잘 알겠네요. 시종자, 아무리 배고파도요 그 시종자는 밥해 먹지 않습니다. 그 밥해 먹으면 큰일 납니다. 시종자는 절대로 굶어 죽더라도 그 시종자는 남겨서 어떻게 해요? 돌판에다 뿌려버립니다. 낭비해버리잖아요. 버려버리잖아요, 이게. 그 왜요? 보이지 않지만은 뭘 기대합니까? 추수를 기대합니다. 세상 사람들도요, 안 보이는 것을 믿어요. 그죠? 그와 마찬가지로, 잠깐 즐거움, 그런 것으로 기독교인은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보이는 것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요, 보이지 않는 것으로 살아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 안 보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의 현상과 상황은 다 보이지만요, 하나님의 약속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게 실제예요. 세상은 다 멸망하고 세상은 다 심판받지만은요, 하나님의 그 약속은 영원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또 쏟아버렸다. 그래서 절대로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은 그것은 영원합니다. 그 믿음이라는 것은 그겁니다. 보이지 않는 실제를 대하는 원리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는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란다고 했습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란다는 말이 뭐냐니까요, 현 상황과 현재의 문제와 또 그리고 정말 내가 경험하고 내가 아는데 절망을 경험하고 더 이상 바랄 수 없는 현실이 된 거예요. 내 안에 소망이 하나도 없다라는 거를, 현실은 정말 소망이 눈꼽만침도 없는, 정말 바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나한테 펼쳐졌습니다. 아무 소망이 없습니다. 바랄 수 없어요. 그럴 때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하나님이 있으면은 그걸 바라는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죽은 자를 살리는 자로 부르시는 일을 믿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 기독교인의 믿음이라는 것은 다른 믿음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진리를 믿는 믿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인데, 그것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고 우리 눈에 느껴지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약속이 진리이기 때문에 그것을 믿는 믿음이고, 그것을 바라는 믿음이고, 그 실제를 바라는 믿음이고, 그것을 때문에 내가 움직여지는 믿음을 얘기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믿음이라는 것은요, 보이지 않는 것을 대하는 실제이지만 또 한 가지 뭐냐면 행위의 반대 개념. 이거 쉽지 않습니다. 행위의 반대 개념이라는 게 사람들은 이제 이렇게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은 믿음을 나의 열심 플러스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나의 열심과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믿음은 그게 아닙니다. 복음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고요. 은혜라는 것은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거저 베푸시는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물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누리는 방법은요, 복음이 100이라면 믿음이 100이어야 됩니다. 복음을 누리는 방법은 믿음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도 전기 제품요, 이 컴퓨터를 움직일 수 있는 것은요, 전기밖에 없어요. 근데 막 우리가 이게 컴퓨터 움직이려고 막 여기에다가 막 군불을 떼가지고 막 이런다고 이 컴퓨터가 움직이니까 다른 게 해서 안 되죠. 전기로만 되어지는 것 같이 우리가 다른 행위를 한다고 해서 복음이 누려지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노력,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믿음밖에는 없습니다. 복음을 누릴 수 있는 유일한. 그런데 사람들이 노력하고 힘쓰는데 사실 사람이 노력하고 힘쓰는 그 주체가 사람이 될 경우에 어떻게 되느냐니까요. 그 주체가 사람일 경우에는 허망하게 되어집니다. 사람에게는 소망이 없어요. 왜냐하면 나의 노력이 하나님 나라를 가게 한다? 그러면은 정말 허망하게 되어집니다. 우리에게 기반이 있기 때문입니다. 구원도 우리에게 기반이 있고 나의 노력이라는 것은 나에게 기반이 있기 때문입니다. 구원은 나에게 기반이 있는 게 아닙니다. 전적으로 어디에 있냐니까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이 복음 진리에 있고 약속에 있는 거죠. 약속을 믿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삶 속에서 속지 말아야 될 것이 뭐냐니까 정말 나는 쓰레기야. 나는 안 되나 봐. 해도 안 되나 봐. 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안 되는 그런 것들을 다 경험하게 돼 있어요. 왜? 나름 하나님을 믿어보려고 나의 최선과 노력으로 나가거든요. 나의 최선과 노력으로 나가요. 그런데 뭘 경험하느냐니까 나의 최선과 노력으로 하나님을 믿을 수 없다라는 것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이거는 누구나 기독교인이라면요, 기본적으로 이걸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만 안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다 안 돼. 목사들도 안 되고 선교사도 안 되고 누구나 다 안 되는 겁니다. 나의 노력과 나의 최선으로, 나의 깡다구로, 나의 의지로 신앙생활을 못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뭘 경험하느냐니까 나의 능력과 나의 최선으로 신앙생활 안 되는구나 라는 것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그때 뭐가 필요하니까 그때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나의 최선으로 안 되고 나의 노력으로 안 되고 그럴 때 뭐가 필요하니까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는 하신다. 나는 못한다. 나의 노력과 나의 의지, 나의 깡다구, 나의 환경, 나의 처지 이거로는 못한다. 그러나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이런 안 되는 이런 사망의 이 몸에서 이 죽음의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는 거죠. 그럼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믿음이죠. 여기서 보면 대부분 실패해요, 사람들이. 자기가 할 만큼 해보고 안 된다고 결론을 내버려요. 성경은 자기가 할 만큼 했을 때 안 될 때 안 되는 것들을 얘기하고 있어요. 너가 해서 안 된다. 최선이 안 된다. 해도 안 된다. 그러면은 딱 무슨 결론이 나야 되느냐니까 나로서는 안 되는구나 라는 결론이 나면은 그 다음에 뭐요? 그 다음에 나타나는 게 뭐야? 믿음이에요. 그 다음에 나타나는 게 이게 믿음이라고요. 예? 사람들은 믿는다 하면서 그 믿음이 자기 믿음이 아니고 뭐냐니까 그 자기 최선이에요. 최선. 자기가 할 수 있을 것 같은 믿음인 거예요.
자기가 할 수 있을 것 같은 믿음은 자기에게서 나오는 믿음이에요. 자기에게서. 내가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이는 거예요. 컨디션이 좋다 이거야. 뭐 할만하다 이거야. 아이고, 하나님도 한번 믿어볼 만하다 이거야. 요즘 뭐 컨디션이 좋아서 뭐 이렇게 좀 잘 나간다 이거야. 그러니까, 이거 믿을 만하다. 그게 어디서 나오냐니까 자기에게서 나온 거예요. 자기의 컨디션과 자기의 열심, 자기가 될 것 같은 그 느낌. 그 믿음 아닙니다. 행함의 반대 개념. 그럼 어디서 나와야 되냐? 완전히 망했잖아요. 최선을 다하고 막 노력하고 막 몸부림을 치고 막 난리 용천 지뢰를 다 했는데 완전히 박살 나버렸어요. 아주 존재 비참하게 돼버렸습니다. 그때 나에게 소망이 하나도 없을 때에 그때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거예요. 바랄 수 없는 중에 하나님이 하십니다. 나에게는 주님 소망 없습니다. 주님에게만 소망이 있습니다. 주님이 하실 것입니다. 라고 믿는 믿음이에요. 이거 속지 마세요. 자기 결론 내지 마세요. 하나님이 결론 낼 때까지 자기가 결론 내서 자기가 하나님 돼서 안 된다고 그렇게 결론 내고 다리에 올라가고 그러니 하들들 마세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 전능하신 분이시고요. 우리가 그런 경험을 하는 것은 우리로 안 되고 우리에게 소망이 없고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주님이 가르쳐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주체가 누구냐를 좀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주체가. 믿음이라는 것은 전적으로 인간이 주체가 될 수가 없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체가 돼요. 자, 어떤 사람은요, 이래요. 믿음도 하나님도 자기가 소유하려고 하고, 진리도 자기가 소유하려고 해요. 내가 믿는 하나님은 자기가 하나님을 정해버려요. 하나님의 능력도 자기가 정하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도 자기가 정하고, 자기가 이해되는 만큼 하나님도 이해하고, 자기가 이해되는 만큼, 그런 것 같아! 해서, 그런 것 같아! 만큼이나 진리를 자기가 소유하려고 해요. 이거 굉장히 교만한 일입니다. 자기가 진리를 소유한다는 자체가 자기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진리를 소유할 수 없습니다. 그 사람 진리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진리에게 소유될 뿐입니다. 우리가 진리를 소유하는 자가 아니라 우리가 진리에게 소유되는 자입니다. 그래야 변화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소유하는 자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소유되는 자여야 됩니다. 그래야 변화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주체가 정확해야 돼요. 주체가 정확해야 돼요. 내가 주인이냐? 하나님이 주인이냐? 어떤 분이 이제 이런 그 전도를 했대요. 그 초등학교 선생님인데, 여선생님인데, 전도를 하니까 사형리 같은 걸 가지고 전도하니까, 너무 정말 그런 주님이었어요. 그런 예수님이었어요. 내가 몰랐어요. 감사해요. 그런 주님을 가르쳐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하면서 막 그러니까 이분이 당황을 했어요. 이렇게 쉽게 받을 사람이 아닌데. 그래가지고 몇 가지 질문을 해봤대요. 그래서 이분에게 어떤 질문을 했냐니까 이런 질문을 했대요. 저기 자매님이 예수님을 주님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주인님으로 모시는 거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주인이 자매님에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 네가 그동안 교사 생활한다고 너무 힘들었다. 근데 내가 너에게 원하는 것은 이제 교사 생활 좀 접고 네 자녀들도 있고 남편들도 있으니까 남편에게 좀 이렇게 봉사도 하고 섬기고 자녀들도 이렇게 가정생활 섬기고 그러면서 내가 좀 그렇게 살기를 원한다. 왜냐하면 주인님이시기 때문에 주인이 그걸 원하면은 우리는 그 주인의 말씀에 주님 그걸 원하십니까? 주님이 주인이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따라가겠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순종해야 된다. 이렇게 하니까 이 여선생님이 깜짝 놀라면서 하는 얘기가 아니 그런 주님
예수님이었어요? 그래서, 아니, 진작 말씀하셔야지. 취소하겠어요. 예수님 영접하는 걸 취소한대. 이게 누가 주인이냐? 예? 내가 주인이냐? 주님이 주인이냐? 주님이 이거 하라면요, 네 주님 하겠습니다. 제 얘기에 있었던 일이거든요. 저는 이제 인도에서 추방되었잖아요. 추방 선교사로 이제 왔는데, 저는 이제 인도에서 추방되었는데, 저는 이제 그 인도 위에 네팔이 있거든요. 저희 센터에서 네팔까지가 한 3시간 반이면은, 3시간 반이면 네팔로 갈 수 있어요. 아, 그러면은 이제 딱 제가 생각한 거죠. 와, 주님 저를 추방시켰으니까 네팔에 센터를 해가지고 성도들을 네팔로 불러가지고 훈련시키고 내려보내고, 와, 이제 2개 해야 되겠다. 인도에 하나, 네팔에 하나. 그래서 주님이 나의 지경을 넓혀주시는구나. 할렐루야. 이러면서 이제 네팔로 들어가려고 했거든요. 그래서 나 사람들한테 다 떠벌렸죠. 네팔로 들어간다고. 그래도 이제 저도 신앙이 있는지라 주님이 네팔로 들어가라는 좀 음성을 듣고 싶었죠. 그래서 기도를 이제 열심히 하는 가운데 어느 선교사 정인을 만났어요. 그 정인과 이제 식사를 하는데 제가 그 정인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아, 네팔로 빨리 들어가야 되는데, 아, 주인님이 빨리빨리 응답을 안 하시네. 그러니까 그분이 식사하다가 툭 던지는 말,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종놈이 주인 보고 빨리빨리 응답하라고. 종놈이 주인 보고 빨리빨리 응답하라 하면은 그 종놈이 아니지 않냐고.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좀 충격을 받았어요. 무슨 충격? 내 로드십에 문제가 있다. 주님이 주인됨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 그래가지고 제가 그때 결단을 했어요. 주님, 제가 주님 이거 기뻐하실 것 같으면 주님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내가 막 주님 이거 내가 주님 원하시죠? 하면서 막 내가 이렇게 주님보다 먼저 앞서 행하고, 주님 하라는 얘기도 안 해도 막 이렇게 내가 이렇게 했는데, 이제 그런 짓 그만하고 주님이 주인이셔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만 내가 하겠다고 그렇게 딱 이제 결단을 했죠. 그래가지고 이제 그래도 주님은 네팔로 빨리 가게 하실 줄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매일 기다리는 거예요. 주님, 문제 네팔 언제 갑니까? 아직까지 말씀 안 하셔서 내가 지금 아직까지도 말씀 안 하셔서 지금 2년이 넘도록 지금 네팔을 못 들어가고 있습니다. 하여튼간에 이 로드십의 문제. 그러면서요, 한국에 있으면서요, 중요한 걸 다 배웠습니다. 선교사가요, 선교지에 있어야지. 선교지가요, 여기 한국에 있으면 똥값이거든요. 그리고 협력 조금 이렇게 돈 보내주고 하는 협력 선교 교회들 이렇게 다 떨어져 나갑니다. 그러면서 또 어떤 협력 교회에서 이제 묻더라고요. 다음 계획이 무엇이냐고. 예, 계획이 없는데요. 완전히 무능한 선교사. 무능한 선교사에다가 이 개념 없는 선교사. 그리고 아무 계획이 없는 선교사. 그냥 이게 아무것도 안 하는 그냥 밥만 축 내고 있는 그런 선교사가 된 거예요. 존재감이 완전히 없어지는 존재가 된 거예요. 존재감이. 그래서 막 교회에 이제 끊어져 가고. 그래도 감사한 것은 아직 안 끊는 교회도 이렇게 가끔씩 있어요. 근데 대부분 이제 끊쳐져 가요. 교회들이 이제 다. 왜냐하면 선교사가 한국에서 이게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존재감이 하나도 없는. 그러면서 제가 느꼈어요. 복음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나의 존재감이 높아지면 내가 기쁘고, 내 존재감이 낮아가면 문제가 되고, 그런 게 아니고, 복음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충분하게 기쁘고 예수 그리스도로 충분하게 만족하는 거거든요. 근데 내 안에 문제가 있다는 걸 발견했어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기쁜가?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충분한가? 주님이 점검해 주시더라고요.
2년 동안, 2년이 넘는 기간 동안에 쭉 있으면서 내 신앙이 가짜구나. 내가 주님으로 충분하지 않구나. 내가 주님만으로 만족하지 않구나. 주님으로 충분히 기뻐하지 못하는구나. 라는 것들을 이렇게 보게 해 주셨죠. 왜? 그 주님이 하신 계획이더라고요. 아직까지 말씀하지 않았던 거. 그래서 제가 프레포위에 와서 일도 하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복음과 믿음의 관계 마지막으로 한다면요. 복음과 믿음의 관계는 동전의 양면 같아요. 떼면 뗄 수가 없습니다.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데 그 의는 믿음으로만 얻는 의입니다. 의는 믿음으로. 그래서요. 복음을 누리는 길은 믿음밖에 없습니다. 보이지 않아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에서 다 무너지더라도 그때 뭐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믿음을 갖는 그것이 이 복음입니다. 그리고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하는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아서 누리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 전서 15장 1, 2절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성결하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믿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라. 헛되이 믿을 수 있습니다. 헛되이 믿을 수 있어요. 잘못된 믿음, 잘못된 복음 가지고 그걸 복음이라고 생각하고 또 잘못된 믿음 가지고 그걸 믿음이라고 생각하고 헛되이 믿으면은 헛되이 믿을 수 있습니다. 헛방이에요. 다른 건 몰라도 복음이 완전한데 믿음이 부도나면 큰일 납니다. 너희는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요 딱 지옥에 떨어져서 지옥의 땔감이 되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은혜로 선물로 우리와 상관없이 우리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우리의 악독함과 우리의 저질과 그런 것과 상관없이 주님이 어떻게 해요? 선물로 주신 겁니다. 우리의 행위와 상관없이. 그래서 우리에게 자랑거리가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 잘났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그래서 감사하고 그래서 고맙고 찬송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믿음은 뭐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어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것입니다. 믿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에요. 다른 것 아니에요. 자기 확신이 아니에요. 자기 생각도 아니고 어디야? 믿음이라는 것은 진리인데 그리스도의 말씀 그걸 믿는 것이지 다른 거 믿는 거 아니에요. 뭐 긍정적 사고, 적극적 뭐 이렇게 긍정적인 뭐 그런 마인드, 그 다음에 자기 확신, 세상에서 그냥 뭐 잘 나가는 사람들의 뭐 이렇게 설득력 있는 말들 그런 거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그거를 들음으로 그거를 믿는 믿음인 것입니다. 그 안에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그래서 성령을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예. 뭐 대략 이렇게 믿음에 대해서 한번 대략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 예,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이루신 복음이 완전한데 주님 우리의 믿음이 잘못된 믿음, 나의 확신, 그리스도의 말씀과 상관없는 잘못된 것을 믿음으로 인해서 복음을 누리지 못하는 일 없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온전한 믿음으로 이 복음을 누리는 자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사랑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특별히 온전하게 믿기를 다짐하는 또 믿기를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